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보통 성년주일이라고도 부르고 교회 절기로는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셨다라고 하면은 시간의 흐름대로 사신 것이고,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질문하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뿌리 깊은 신앙,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자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뿌리 깊은 신앙, 그러면 보통 얼마나 뿌리를 깊게 내릴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기에 어떤 뿌리를 내릴 것인가, 또 어떤 영양 공급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줄기를 어떤 줄기를 가질 것인가, 줄기도 일반적으로 그냥 튼튼하고 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처럼 새들이 깃들고 동물이 깃들고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건강한 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신앙, 이것도 과거에는 많이 맺으면 좋다고 했는데 요즘 시대는 많이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튼실한 과일이냐, 얼마나 당도가 높으냐, 얼마나 좋은 과일이냐를 묻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나누었던 말씀은 무엇 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신앙을 가질 거냐,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냈다라고 하면 내가 참 수고했다, 열심히 살아냈다라는 감사한 마음이 들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온 시간에 떠밀려서 살아왔으면 벌써 1년이 끝났구나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1년 시간 속에 떠밀려 오셨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이렇게 좋은 뿌리를 내리려고, 좋은 줄기가 되려고, 정말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살아내셨습니까? 이 질문에 함께 오늘은 답을 하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올 한 해 잘 살았다, 이렇게 두 팔을 한번 펼쳐서 한번 꼭 안아보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잘 살았다, 한번 스스로에게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한번 다 해보시죠. 잘 살았다. 1년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무엇을 회상하고 무엇을 남겨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동안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면한다면 무엇을 말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는 시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 밀레도라라는 곳에 에베소의 장로들이 내려옵니다. 한번 지도 좀 띄워주시죠. 그래서 그 밀레도에 내려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고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 성령이 이미 말씀하셨다. 성령이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나도 안다였습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응답을 합니다. 나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 이별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약 주후 57년, 58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대략 추정하기를 50대 초중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에 두 번째 투옥되고 나서 황제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던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시기가 66년, 67년경 정도 됩니다. 그러니 그 앞에보다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때는 다짐의 이야기를 했다면 60대 중반쯤 되어서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완주 보고서를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4장 7절입니다. 우리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을 의역하면 나는 첫 번째 단어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그 싸움의 결과가 지금 나를 규정하고 있단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의 결과가 지금 나를 규정하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회사에서 퇴직할 때 내가 정말 여기서 선하게 열심히 노력해 왔다라고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값진 인생은 없을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내가 열심히 싸웠다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그 선한 싸움의 결과가 지금의 나를 규정하고 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나 싸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이 본능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에베소 장로들과 떠나면서 고백을 할 때 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겠다라고 했던 다짐을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2018년 우리나라에서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중에 쇼트트랙 3000m 여자 계주 경기 결승전이 있었죠.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왔죠. 이 사진을 보면 저 하얀 옷 입은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였습니다. 옆에 있는 파란색 옷은 그냥 바퀴를 돌던 선수였죠. 그런데 1등으로 딱 들어왔을 때 1등은 우리나라 선수, 그리고 나서 2, 3, 4등이 중국,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순으로 쭉 하고 들어왔습니다. 막 환호를 하는데 갑자기 이 전광판에 1, 2, 3, 4등이 딱 뜬 것이 아니라 분석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웃음기가 싹 사라졌죠. 이 결과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를 딱 살펴보니까 결과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등 중국 탈락, 캐나다 탈락. 탈락이 아니라 실격이었습니다.
결승선에 들어오면 선수는 다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뛴 것이죠. 그런데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2등, 4등이 실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등과 5등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받았죠.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그 장면을 쭉 보여주는데 커브길을 돌다가 그리고 직진해서 선수들끼리 걸려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저 장면이 넘어진 장면이죠. 근데 이게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서로 밀치고 그 몸싸움 하다가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결승선에 들어왔지만 결승선에 들어온 것 자체가 무효가 된 실격이었습니다. 실격.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실격. 너무 속상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주에서 선한 경주입니다. 경주는 난투극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신앙의 결승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주에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참 존귀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게 살고 있다. 신앙의 경주에서는 1등, 2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선하게 지금까지 달려왔느냐. 과정이 중요하죠. 남을 쓰러뜨리고 규칙을 깨뜨려서 결승선에 들어왔더니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악한 선택을 합니다. 이런 본능을 억제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선하게 내가 이 경주에 임해야지. 사도 바울은 그걸 지켰다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너도 그러니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내가 하는 선택은 선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12장에 보면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경주를 했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가치 있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결과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주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경주는 바로 그런 경주입니다. 1등 했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아가느냐,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성공보다 사명에 대한 충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그 옆에 서 있었던 디모데는 그게 맞다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진짜 한 해를 돌아볼 때 선하게 싸워왔다. 아니, 내 인생의 종착점이 마지막에 왔을 때 내 인생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데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 선한 경주를 한다라고 하면 몸싸움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반칙은 잘못된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싸움 얘기하면 싸움 자체를 회피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편하고 침묵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라고 하겠죠. 사도 바울은 늘 이 표현을 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회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사도행전과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삶을 딱 돌아볼 때 나는 누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야, 내가 정말 선하게 싸우려고 노력했어. 내 자녀에게도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을 좀 풍성하게 해석해서 보면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인생의 코스를 목적대로 완주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긴 길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코스를 목적대로 완주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달려갈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완주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다짐이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조금 더 귀한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이제 50대 초반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지난 어느 날 로마의 두 번째 투옥이 되고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때는 다짐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기의 속도를 자랑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바나바와 때론 갈등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낫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길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내가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신앙의 출발을 굉장히 축복합니다. 막 축복하죠. 근데 완주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장례 때만 잠깐 기억을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출발도 중요하지만 완주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잠깐 뜨거웠던 신앙, 한때 열심이었던 것, 나 옛날에 이렇게 봉사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끔 마라톤을 중계를 보면 꼭 뛰다가 중단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등보다도 마지막까지 경주를 완주한 선수들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보냅니다. 그래서 종종 마라톤 대회가 이런 모습이 나오죠. 보통 마라톤은 선수들은 뭐 2시간, 3시간 내에 들어오지만 아마추어는 보통 다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마라톤 대회를 보면 보통 5시간이나 6시간 정도 도로 통제를 해줍니다. 근데 가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교통 통제 다 풀렸는데 이 사람은 나는 이번에 마라톤 완주해야겠다. 그러면 카메라들이 그 사람을 다시 주목합니다. 1등이 아닌데 이 사람이 경주 완주하려고 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경주를 완주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쓰러질 이유가 충분히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경주가 되려면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그게 선한 경주가 됩니다. 내가 한때는 이렇게 해봤는데
한때는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먼 아득한 추억처럼 얘기하는 건 말 그대로 추억이고요. 지금 내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완주하고 있느냐. 1등, 2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는 완주할 때 선한 싸움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마라톤 신앙의 경주를 뛰면서 물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멈출 때도 있고요. 곁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곁길에서 돌아와서 신앙의 결승선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을 좀 의역해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냈다.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냈다. 바울은 건강을 지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지켰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었다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내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킨 것, 이것이 기쁘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믿음에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도, 배신당한 자리에서도, 홀로 남은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계주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톤을 이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주 선수가 열심히 뛰어서 결승선에 들어왔는데 바톤을 놓쳤다. 결승선에 들어왔는데 바톤을 놓친 채 들어왔다면 그 선수는 실격이 됩니다. 분명히 열심히 뛰어서 그게 뭐라고, 바톤 놓쳤다고 뭐가 중요한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톤을 가지고 결승선에 들어와야지 그 경주가 인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싸움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잘 맞췄다고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 모습만, 나 혼자만 덩그리 남았다. 물론 인생의 경주는 마쳤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매 순간 가치 있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결승전에 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이것을 자꾸 놓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양 살아가고 이것이 선한 싸움이 아닌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 달려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자꾸 다 그 압축된 이야기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살아낸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 당신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그러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를 지키는 거죠. 근데 그 포괄된 믿음 중에 가장 한 부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거 하나 믿는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다 없는 것처럼 하면서 살고 인생의 경주를 마쳤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것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도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말을 하며 사도행전 20장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디모데가 그 옆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죠. 내가 말한 경고, 내가 먼저 몸으로 다 해봤다. 그리고
너에게 가르친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믿음은 위대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누가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디모데가 그 자리에서 기억한 사람 한 사람일 텐데 그 말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말이 삶이 되었고 삶이 유언이 되었고 유언이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합니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오늘도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20대, 30대, 40대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실천신학대학교 정재영 교수가 이런 현상을 분석하면서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 하나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그 답 중에 하나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 이 정재영 교수가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떠났다. 이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가난한 성도라고도 이야기하면서도 구도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만드는 대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선한 싸움을 내가 이렇게 싸웠다고 내 믿음의 길을 선하게 싸우면서 살아갔던 길을 여러분 한번 닮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지켜주시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해주고 본이 되어주는 어른과 교회들이 많다면 아마 젊은 세대들이 야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렸냐를 자랑하지 마시고 무엇을 잃지 않았는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잃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켜냈는가. 우리는 이겼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 대신 지금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이김이 목적이 아니라 선한 방법대로 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결과를 남기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지만 바울은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언.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내 삶이 증언이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 시간 함심에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는 이기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종착점에 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정말 온전하게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 여기 내가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결과를 남기려 하지만 바울은 증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 증언이, 내 말이 증언이 되고 내 삶이 증언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믿음의 후배들이 이 모습을 따라올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를 달렸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는지, 믿음을 제대로 지켰는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가르치셨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피눈물을 우리가 온전히 지켰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기는 신앙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삶을 완주하러 가시는 그 의미를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안에 십자가 사랑이 있었는지, 그 안에 어떤 헌신이 있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증언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기는 결과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남겼던 삶의 증언, 그리고 내 말의 증언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옵소서. 바울의 바톤을 이어서 디모데가 달렸듯이 우리 신앙을 이어서 다음 세대가 달리고 오래 이어서 다음 세대를 달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1년을 마무리하면서 뿌리 깊은 신앙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어떤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렸는지, 어떤 줄기를 우리가 키워냈는지, 그리고 주님이 먹을 수 있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는 신앙을 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을 했는지 우리의 믿음에 비춰서 바울의 유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달리고 남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잃었는지, 내가 정말 믿음을 지켜내며 오래 달려왔는지, 더 나아가서 내 삶이, 내 말이, 내 모든 것이 복음을 증언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마지막 주일, 그리고 새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깃들어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해 주시고,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내 삶이 증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